배우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로이즈 목사님이 성경만 파고 성경만 가르치는데 그게 성경의 칼빈이 주장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기는 밝게 봐. 나는 칼빈주의자 아니다. 난 칼빈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보니까 칼빈의 주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칼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속한 장로교, 나는 우리 장로 간판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장로교 출신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참 우리가 올바른 공부를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다 일치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파가 다르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만나긴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합쳐질 수 없는. 그래서 뭐 간역이나 성경학교는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그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도 뿌리가 어디냐면 사실 이게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그게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복음과 대립했던 그 그룹의 어떤 뿌리들이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좀 은혜 성령 체험하고 깊은 체험하고 참 그런 어떤 공헌 기독교 굉장히 공헌을 했고 우리가 좀 넘볼 수 없는 어쩌면서 그런 거룩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상당히 조금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요상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좀 이러면 옳다라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나도 칼빈주의자 아니에요. 나 칼빈 공부 일부러 나 칼빈 책 던져버리고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을 쫓아가 나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데 성경 그대로 보니까 결국은 칼빈의 말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칼빈이 왜 이런 교리를 내세우느냐면 성경만 가지고 그 사람 성경 주석가입니다. 칼빈은 성경만 해설한 사람이죠.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제 마지막 때는요. 자꾸 흔들어요. 흔들고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 미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올바로 알아야만이 이 마지막 때는 미혹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쌓아놓으시고 이만큼 쌓아놨지 지금 내가 나눠준 프린트만 해도 거의 한 차쯤 될 거, 그죠? 이사 갈 때 굉장히 제일 많을 거, 그게? 그래서 맨날 좀 무시하더라도 이런 거 쌓아놓으시고 값진 겁니다. 값진 거고. 여러분들 이제 시간 있을 때 다시 좀 꺼집어내서 보고 이제 여러분들 나이 드셔서 뭐 별로 활동 못 할 때도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뭐에 도움되냐? 치매 예방됩니다. 치매. 자꾸 머리 쓰면요. 치매도 예방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이 건강은 머리 건강, 뇌가 건강하면 다 건강돼요. 뇌가 병들면 다 저기 한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공부하겠다.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치매도 예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여간 죽는 날까지 승리하길 날 주의는 간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제 주위에 죽는 사람들만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죽고 죽음을 앞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좀 크리스찬들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뭐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아름답게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차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욕심이 생기나 하면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좀 영광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딱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간다. 먼저 간다. 나 영광의 나라 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을 찾아 다시 만나자. 기쁨으로 이러고 죽어야 될 거 아니? 이렇게 축복하고 야곱 어떻게 죽었어? 야곱 죽을 때 12아들 불러다 놓고 저주 받은 놈도 있긴 하지만은 모든 축복을 쏟아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두 발을 모으니 자기 조상들이 돌아가더라 그랬거든. 근데 야곱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지막 축복하면 죽었다고. 나는 좀 우리들이 좀 이런 죽음을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정말 죽을 때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죽는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믿음 사람들. 물론 뭐 병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었겠지만은 나는 그거는 조금 우리들이 나도 장담을 못해 장담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그것이 큰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뭐 죽을 날 멀었나? 앞에 있는 간들 우리 송신자 자매는 아직 멀었죠? 우리 저기 향이 자매도 뭐 그러나
여기 다 젊은이들이네. 여기도 그리고 그래 금방 와요 그때가. 난 지혜는 항상 자기 죽음을 예비하면서 나는 그렇게 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해주시오. 소망 가운데 가야 돼. 기쁨 가운데 가야 되지 않을까? 야, 내가 그날 산 우리 주님이 스테반 어떻게 죽었어? 죽을 때 눈이 열려 보니까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신 걸 봤잖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봤죠. 성도들과 함께. 나는 이런 가운데 죽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멘.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뭐 합니까? 우리가 믿음에 준비해야 되겠다. 두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은 힘이 있을 때까지는 주를 섬기자. 따라합시다. 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을 열심히 섬기자. 열심히 섬기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연합의 교리 제가 성찬예시 있기 때문에 길게 못하고 조금 이제 아웃라인 할 수밖에 없어요. 성화는 조금 놔두고 다음에 갑니다. 이 그리스도 연합의 교리는 굉장히 오해되는 교리고요. 좀 신비주의가 가장 좀 많이 악용한다? 표현이 그런데 악용한다? 또는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연합의 교리. 그리스도 연합의 교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요. 이 연합의 교리는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연합?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한다. 연합해 있다. 이것이 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리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전 과정이 예를 들어서 전 과정이 이 연합해서 일어납니다. 연합이 안 되면 구원은 아무것도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죽고 살아나고 전부 다 그리스도의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서 뭐 먹고 마시지 않아요. 연합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합하여 죽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뭐 합니까?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세요.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연합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합이란 말이요. 그리스도 하나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186 나중에 수정할게요. 수정하겠지만은 이 연합이 그리스도 함께 그래서 연합이란 말이 바울 서신 내면 168번인지 186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 연합이라고 본다면요 어디 나옵니다만 어디 나올 거예요. 105페이지가 되나 164번 164번이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에만. 바울의 굉장히 독특한 사상.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연합의 교리를 받아들여야만이 그 구원의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이 연합의 교리처럼 오해되는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연합의 교리를 굉장히 총력을 교려서 혼돈시켜버리고 이상하게 혼탁하게 만들어서 아는 사람이 정말 누려야 되는 연합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의 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것은 뭐 이상해서 엄청난 것이 아니고 이 교리를 알고 이 교리에 여러분 뭐랄까 좀 연합해 있고 같이 붙어 있으면은요 엄청난 놀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리가 이 연합의 교리라고 합니다. 자, 다 읽을 수 없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게요. 밑에 1페이지 한번 보시고 1페이지 보면은 모든 구원은 이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서문에 좀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 그렇게 하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연합의 교리를 최후의 교리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최후의 교리. 그냥 모든 교리가 압축돼서 한마디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연합의 교리. 우리가 아마 수요일날 시간에 몇 번 했을 거예요. 다뤘겠지만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잊어버렸고 또 들으면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이게 쌓이게 되어지고 쌓여야 뭐가 되냐?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에 다시 한번 올바른 해석이 뭐냐면 믿음은 연속적인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서 그 들음이 여러분이 소화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되어질 때 믿음이 이루게 되고 그 믿음이 바로 입으로 시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일치가 되는 그걸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핵심적인 최후의 교리가 뭐냐 바로 이 연합의 교리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어떤 전 과정이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고 만약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어떤 과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 자, 그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럴 때는 연합이라는 오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연합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신비하죠. 왜냐하면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영적이면서도 영적인 몸을 가진 하여간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신비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연합이라는 말을 가장 누가 조야하고 악용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이 신비성, 연합의 신비성 때문에 신비주의자들이 가장 이걸 도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연합의 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연합의 교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오해가 되어질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교리를 그들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미성교 있잖아요. 다미성교에 마지막 주님 재림 어쩌다 하고 있어. 지금도 지금 다미가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도 종말론 하는 사람도 있죠. 얼마 전까지도 해도 또 뭐 일본 어쩌고 뭐 필리핀 어쩌고 하면서 가서 막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뭐냐면요. 이제 그들이 뭐 언제 주님 오셨나 뭐 다 재산 바치다 뭐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드러나잖아요. 그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뭐 하게 되냐 종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요.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저 담이하냐? 우리 목사님 어디 갔다 왔는데 담이한테 영향받은 거냐? 지금 완전히 이해하면서 사람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냐 연합을 아니 종말을 이야기 못하듯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그 신비주의자들이 이걸 악용해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회 안에서 이 연합을 강조하면 뭐로 낙인 찍히냐 신비주의자로 낙인 찍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 못하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을 잘 알잖아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기독교에 많은 공헌하신 분인데 그분이 은퇴를 앞두고 이거 걸려들어가지고 크게 당했습니다. 이동원 목사가. 이동원 목사 뭐를 많이 정죄하는 그 묵상운동 했거든요. 명상운동 했는데 약간 내용이 조금 오해할 만해요. 오해할 만한데 일단은 그 명상 묵상 조금 더 확장한 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을 강조하다가 아주 된통 얻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그게 경고가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요 묵상 명상 신비적 연합을 이야기를 못해요. 했다면 뭡니까? 저봐 이동원 목사 이단 하냐? 막 이렇게 하거든. 저봐 또 이동원 목사 또 추종하네? 저 이단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회를 못하거든. 한국 교회는 그래요. 다행히 우리 주님을 하는 교회는 아무리 떠들어봤자 시비 걸 사람 있다 없다? 없죠. 우리는 인터넷에 댓글도 못 달게요. 그치? 참에 댓글 왜 달아? 듣기 싫은 소리 왜 줍니까? 나 웃기잖아. 댓글 보고 자살하는 사람도 다 있어. 그 댓글 보면 안 됩니다. 왜 댓글이야 좋은 댓글도 있지만 매일 공격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욕을 하든지 뭐 2단이건 3단이건 막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게 뭐야? 중요한 교리일수록 사단이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 연합의 교리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거 이해하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어떤 그 중요성의 풍미 그래서 사단이 총열기로서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핍박이 무서워서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합의 교리 엄청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 어떤 오해가 있느냐 막 그냥 대충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연합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 여기는 뭐를 주장하냐면요. 구원받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다르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 연합을 체험하는 거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특수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연합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지금 신비주의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은 100%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과 뭐를 분리시키죠? 연합의 사건 분리시킵니다.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너희 연합된 거 아니야. 그리스도 연합은 특별한 사람, 많은 은혜 받고 정말 헌신되거나 어떤 깊은 그런 어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황홀경 속에서 그리스도 연합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연합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 받았다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어떤 오해입니까? 그리스도 연합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연합되어 있거나 연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중에서도 일부분만 이 연합을 누리게 되고, 그 연합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헌신되어지고 특별히 선택되어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일반 신도들과 전혀 다른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리고 고상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단의 주장들, 이단적 주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비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걸 말하죠. 무슨 말인가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보니까 내가 황홀경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 심지어 어디 보면 나도 옛날에 그 운동하고 다닐 때 정말 많이 듣고, 어떤 여자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책도 쓰지, 주님과 함께 만나서 춤을 추고, 사랑을 나누고, 이상한 짓을 다 했을 때, 왜 그 사람들이 받아주게 되냐면, 그런 체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구원받았다고 주님과 그런 깊은 친밀을 들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런 친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죠? 이거하고 비슷한 주장이 뭐였죠? 뭐가 다르다?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내가 또 반복해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할 것이 100년 동안 할 것이 많아. 또 잊어버리니까. 뭐 있죠? 생각 안 나요? 뭐가 다르다? 하나님의 그때 망각도 은사한 것 같아요.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 속상해서. 그렇죠? 그냥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까지 잊어버리는 거죠. 뭐가 다르다? 하나님의 이렇게 잊어버렸네? 나 죽살자 가르치는데. 기억하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뭐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르다. 그렇게 썼네. 그 기억나죠? 이제 기억나죠?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아서 말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들들이라고 불린다. 그하고 똑같은 사상입니다. 그 밑에는 뭐예요? 전부 다 교만이 있죠. 교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희들 달라. 나는 깊은 은혜를 받아서, 특별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만나고 전부 여기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 필수예요. 이거 빠진 사람 없어. 전부 다 여기 이 프레임에 이게 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추구해봤고, 또 여러분 기도받은 다니고 예언받고 하는 다 그런 사람 이런 주장하죠? 여러분 예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예의 없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하나님과 만나는데, 꿈에서도 환상 속에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고 나누고, 말씀도 하고, 춤추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을, 그럼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는 강력한 마귀적 성품이 안에 잠겨졌기 때문에. 자, 일단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기죽을 필요 없다. 결론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이러면 성령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체험하든 체험하지 못하든 그건 2차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뒤에 더 강조하지만은 연합되지 않은 것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미 그 연합의 단계에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믿고 누려야 되는데 이 풍성한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해서 이미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계속 연합하려 발버둥 치는데 그렇게 하는 거면 다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완전히 강탈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연합되어 있는데 뭘 연합을 해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이미 있는 은혜까지 또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는 게 연합되었다는 것을 철저히 잘못되어진 것 하는 것을 봅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면 그럼 여기서 어디가 이게 어디서 시작돼? 이 출발이 여기 뒤에 나옵니다. 영적 엘리티시즘. 좀 어려운 말이면 영적 엘리트. 엘리트란 말 알죠? 엘리트란 말은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 뭐 공부 잘하고 뭐 돈 많을 건 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엘리트 집단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 엘리티시즘 뭐 그것까지 영어니까 좀 어려우니까 왜 이런 것이 있대? 무슨 말이야? 자기가 뛰어나고 싶죠. 인간의 3대 열망 중 하나가 뭐라고 했죠? 무슨 열망? 하나님 좀 되고 싶고 예배받고 싶고. 그렇죠? 사단이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경배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본능이길래 사단이 자기에게 준 모든 영광을 다 예수에게 준다고 말하고 절하라고 절 한번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슨 열망이죠? 예배받고 싶고 경배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영적인 엘리트. 나는 뛰어난 사람 자랑하고 싶어. 뭡니까? 높임받고 싶어. 그래서 뭐요? 결국은 조종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 뜻에 따라 순종하는 나는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뭐 영적 엘리티즘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확장된다고.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나오네. 골로새서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찾아보면 골로새서에. 골로새서 몇 장 몇 절? 2장인지 1장인지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고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세요. 그럼 찾아보세요. 몇 절인지. 2장 18절? 그렇죠. 천사 숭배 나오죠. 2장 잘 찾았어요? 2장 18절. 각과 18절, 19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가자. 자 보세요. 그가 그 본 것이 뭐예요? 환상이 됐건 뭐가 됐든 천사를 봤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죠. 천사를 보았어요. 만났어요. 천사 대화해서 그 뭐 사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예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여기서 본 것에 의지하죠. 뭘 의지하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제어하고 제거하고 그다음 뭡니까? 본 것을 의지하여서 그다음 중요한 거죠.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그 육신의 생각이 뭐죠? 이거죠. 영적 엘리트.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가 존경받고 싶고 자기가 다른 사람 예배받고 싶은 육신의 열망이야.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환상 봤어. 주님이 나타나셨어. 어떤 생각이 옵니까? 이야, 한 건 잡았다 이거지. 속좀 말합시다. 천사 봤다고 합시다. 내가 진짜 봤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나 자신을 높이고 예배받게 하고 싶은 영광,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해가죠? 그럼 어떡해요? 내가 본 것을 뭐 하게 되죠? 성경 나와. 성경대로. 그렇지. 과장하게 되지. 그럼 내가 왜 간증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간증은 거의 다 과장해요. 물론 간증 자체를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간증을 함부로 하는 것을 내가 금하느냐? 이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대로예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서.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높이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뭐죠? 나를 높이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뭐 하게 됩니까? 본 것을 뭐 한다? 그걸 과장한다. 자꾸 이런 뭐를 훈련을 해야 되냐면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다면 이러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뭐 한다? 본 것을 과장하게 됩니다. 천사가 한 명 왔으면 10명 왔다고 그러고요.
천사가 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야 그랬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말했다고 뭐 전부 과장해요. 목적이 뭐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육신을 쫓아서. 이게 바로 영적 엘리트시는. 왜 이 사람들이 이 연합이라는 것을 다 모두 다 구원받는 사람을 다 연합하게 돼 있어. 연합되어 있어.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연합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특선 몇 명, 자기를 포함한 몇 명의 사람들만이 연합해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엘리티즘. 자기를 높이거나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여러분 보았더니 그것을 과장해서 그렇게 설명해서 거기에 집착해.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성경 본문 그치,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래 조금 훈련된 것 같아. 자꾸 모든 걸 성경 본문에 맞춰야죠. 성경 본문에 해답 다 있어요. 저 앞뒤 안 맞는 걸 갖춰야 돼요.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또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왜 우리가 신비주의를 막아야 됩니까? 왜 이런 오해들을 배워야 됩니까? 왜 이런 데 빠져들어서 연합하다. 이제 우리가 주니까 연합을 체험합시다. 아무나 연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합을 체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모입시다. 모여서 우리가 연합하겠죠. 그 연합을 체험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느끼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왜 그럽니까? 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 나는 너희고 잘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모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나한테 모셔서 특별한 대접을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뭐야? 내 말 들어. 나를 예배해. 나를 찬양해. 나 말 높여줘. 하는 것이 뭐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가장 정확한 진단.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학교 아니지 병원에 가서 진찰 받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죠. 나는 뭐 암이 그런 소리 마. 나는요 지금까지 건강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너무 난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죠? 의사가 뭐라고 진단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적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거고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고 이런 거부하는 사람 이런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육신의 허망한 것을 쫓아하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자기를 그냥 높은 데에 올려놓고자 하는 육신의 허망한 생각을 쫓아서 뭐하여 본 것을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런 조종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데 예수가 왜요? 이 사단에게 절했다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순간부터 예수는 누구의 종이 돼요? 성경에 나오죠. 누구든 죄를 지으면 뭐예요? 죄를 지는 자들이 뭐가 된다? 이런 노예가 고 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절하는 순간 예수는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까요? 연합을. 그래서 우리 잘못된 길로 나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뭐 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다면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뭐 할 것이다 하고 또 그런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 모임일 때 혼란한 가지 마세요. 나는 충분히 경고했어요. 나는 심각하게 경고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일에 들어오는 이 모든 책임 여러분 자신 지어야지. 나와 아무 상관. 나는 충분히 충만해요. 이 이상 어떻게 말해? 칼 들고 말할 거야? 아니지? 근데 책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내 감정도 내 체험도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체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져도 여기 율법의 1.1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거 이상 정확한 분석 없습니다. 본 것 다 보세요. 틀린 말 있어요? 본 것을 과장화해서 과장하잖아요. 그런데 간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증하고 싶거든. 여러분 연약함. 예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자기는 자기 연약하면 잘할 것이고 이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 살려주셨어요. 이런 은혜 받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날 바라보지도 마시고 칭찬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저는 미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올려야 됩니다. 아멘. 그게 간증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그러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연합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럼 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연합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연합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연합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큰 오해는 뭐냐면, 연합이란 말 자체를 오해해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는데, 어떤 한테 연합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떤 것이 연합이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물론 이 말 자체는 맞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연합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리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온전히 소멸되어지고 존재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슨 죄 의식조차도 없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성령 충만 받고 기름 부심 받든지 연합을 체험할 때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다 잊어버리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내가 잘못된 신비주의에 갔을 때 그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성령 저항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성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도 그걸 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주세요. 당신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야 성령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신비주의한테 이게 일본어로 그들이 강조했던 말이에요. 난 그때 이해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함정인 걸.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해는 못하지만은 이 연합이라는 것이 나는 온전히 0%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들을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물론 이 말 보세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바꾸면 나는 이해하기 쉬워요. 내가 주도하지 않고 이 말은 맞는 말인데 내가 존재하지 않고란 말은 잘못되는 거예요. 자, 이 차이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자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성과 여러분 특징이 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죠. 아무리 예수님이 충만하여도 향이자매는 향이자매고 아라자매는 아라자매예요. 그렇죠? 자기가 가진 개성과 그런 그대로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연합하면 더 이상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죠. 이해 가지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말하고 하냐면 모든 판단력, 이성과 판단과 느낌과 모든 것들, 하여간 내가 가지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소멸되어진 상태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온 아바나라고 하는 이제 그건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힌두교 사상입니다. 동양 철학,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 가면은 여러분 보면은 다 그런 거 아닌데 힌두교에서 이런 연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힌두교 핵심이 뭐냐? 힌두교는 그냥 원숭이 떠다니고 절하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급들이 하는 거고요. 진짜 힌두교의 근본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힌두교가 신과의 합일입니다. 신적 존재가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사상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결국은 올라가고 더듬어 가면 그 핵심이 뭐냐면 신적 존재 합일에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 동네 가보세요. 무당 동네 가면 뭐 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라고죠? 입신이라는 말이 쓰잖아요. 또 다른 말 쓰는데 금방 잊어버렸다. 입신이라는 말 쓰죠? 그 신과 자기가 쓰죠?
이 모든 걸 하면 결국은 자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누가 오냐? 그분이 오신다는 거지. 그분이 누구? 가든지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만이 그분이 오신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말하겠고 그 사람은 무슨 장군 무슨 장군님 오신다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물론 그 뒤에는 다 사단이 있겠죠. 신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하려면 뭐냐? 우리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힌두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뭐냐면 이걸 괜히 강조할 때 뭐를 하냐면 힌두교 사상 가면요. 재밌는 것은 보면 힌두교 가면 계속적으로 뭐냐? 몰입시킵니다. 뭐 하죠? 계속 노래시킵니다. 계속 미친 듯이 노래시킵니다. 그리고 뭐 하죠? 계속 흔들었죠. 격렬하게 흔들었죠. 그냥 흔들고 막 미친 듯이 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멍한 상태. 이 상태가 되어주면은 신이 접촉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의 핵심 어디가 있느냐? 이 힌두교에 있습니다. 이 힌두교가 왜 고약한 종교냐면요. 모든 세계 종교 핵심이 이 힌두교예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기도하죠. 격렬하게 미친 듯이 찬송하죠. 미친 듯이 기도하죠. 미친 듯이 흔들어대죠. 그다음 뭐요? 가면 아무것도 생각 없어요. 이런 2단 갔다 오신 분들 들을 거예요? 잘 들었어요? 2단 가서 훈련 받으신 계시죠? 몇 분? 그 사람 죄가 아니에요. 다 말. 2단 가셔서 하신 훈련 기법이 뭔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겁니다. 미친 듯이 뭐를 몰아붙여요. 미친 듯이 몰아붙이면요. 그들이 모든 게 막 지치고 힘드니까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판단 못하고 생각 못하고 그냥 완전히 모든 게 정지돼버리면 이제 이때부터 듣는 모든 얘기는 그 사람 다 믿어요.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교육에 들어가면 미친 듯이 몰아붙입니다.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육하고 또 교육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예요? 들을 때 처음에는 저항도 생각하나. 저거 맞는 말 틀린 말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하다가 막 지치면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모든 판단 내려져. 막 온몸이 막 아유 그때부터 뭐야? 그래 나 도둑놈이다. 그래 나 도둑놈이면 아멘 하는 거 그때부터. 이게 이단들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리지 않는 집단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몰아붙이는 거예요. 쉴 틈을 안 줘요. 지속적으로 몰아보여요. 그럼 뭐가 되냐? 이성이 답한다. 나는 사라져버려요.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임하셔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힌두교 사상을 가르쳐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가는 분을 몰아붙인 데 가지 마세요. 몰아붙인 데는 전형적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성경 뭐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피곤하면 생각해야 한대. 근데 내가 기도도 그랬잖아요. 기도도 몰아붙이도 하지 마세요.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말을 왜 내가 안 하게 되냐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살아있으면 마귀는 역사 못합니다. 뭐가 살아있으면? 생각이 살아있고 생각 올바르면 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죽으면 마귀는 그때부터 마귀 판이에요. 나 좀 곁길로 나가는 거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뒤에 뭐가 있을까? 사단 있죠. 사단이 이렇게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사고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또 내가 말하잖아요. 너무 바쁘지 마세요. 너무 몸을 혹사하지 마세요. 판단력을 여러분 흐리면 안 됩니다. 사고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천천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사고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인격적이죠. 무엇이든지 모르고 계속 내가 좀 그럼 저녁 한 7시, 8시까지 해볼까? 우리 또 10시까지? 왜 안 해? 그러면 하다 보면 9시까지는 아유 이거 목사님 왜 그런데 어째 이제 10시 넘으면 아유 탐하지 하면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나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게 아니, 반기독교나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신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그냥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이게 뭐냐, 신도교들이 쓰는 거고 이게 바로 귀신들이 쓰는 거다. 찬송 가서 무슨 찬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면 그때 그때 성령 임하죠. 뭐가 임하죠? 귀신이 임하는 거 그때. 왜 귀신이 임하여도 그때는요,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몰아낼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귀신 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 가죠? 지금 귀신 들리려고 한번 오는 사람 있어. 자, 좀만 참으시고, 주님. 자, 지금 됐어요. 귀신 들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내가 이게 사실 신비주의를 안 해봤어. 나 모르는 것들이. 신비주의. 나는 성령 운동에, 신비한 운동의 역사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는 인격적이고요. 여러분,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가르치는데, 그냥 하루짜리 3만,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력이 없어 3년 반을 그렇게 하고도 애들이 안 변하잖아요. 그럼 3박 4일만 가서 집단 훈련시켜서 막 몰아붙였으면 3일 후에는 베드로가 뭐고 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거 가짜라고 말이에요. 그건 변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이게 힌두교 사상에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소멸되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오해, 두 가지 오해가 바로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핵심적 운동입니다. 특별한 사람과 주님과 연합한다. 연합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내려놔야 돼. 그건 나는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내 말에 순종하는 거 원찮아요. 그건 여러분 믿음 안 잘합니다. 믿음 잘하려면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 동의하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하셔서 나중에 보면 동의될 때에 여러분 스스로 인격적 결정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올바로 쓰게 되어지는데요.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해서 그렇게 몰아붙입니까? 이거는 공산당이 하는 것이고 이거는 신비주의자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서 앞으로를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자,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요. 한 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쳐보세요. 3페이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들이 뭐로 혼돈되어 있다? 자아의 죽음과 자아의 소멸과 혼돈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아의 소멸이 아니고 보다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 뭐예요? 자아가 없다는 게 아니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자리, 내가 주도하고 내가 보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 생각해서 들으라 그 말이요. 생각 안 하면 이런 멍청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야 돼. 생각. 멍하고 있지 마세요. 그럼 나는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면 튕겨 나오는지 빨아들이는지 힘을 내셔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자아의 죽음과 자아의 소멸은 같다 다르다? 또 잊어버리세요. 또 잊어버리란 말은 또 기억한단 말이지. 자아의 소멸과 자아의 죽음이 어떻게 달라? 자매, 뭐가 달라? 자아의 소멸과 자아의 죽음이 뭐가 달라? 자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자아의 죽음은 그렇죠. 자기 앞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잘해서 박수 한번 줍시다. 아이고, 충분히 이해가시죠? 나는 나예요. 나가 사라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존재하나 내가 앞서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질 급한 사람 급하자 그 말. 그러나 급한 성질을 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쭉 내려오면, 그럼 왜 이런 사고가 어려우냐? 동양 신비주의에서 나왔다는 걸 좀 일으키고요. 가장 큰 피해가 이겁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담이 그러니까 종말을 전하지 못하듯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가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은 다 이상하게 들려서 두려워한단 말이죠. 연합이 가장 그런 축복받은 교리인데,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합이 없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연합을 이해해야 돼요. 이건 죄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죄인되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죄인되었습니까? 그게 아담과 뭐함으로? 그렇지, 연합점으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죄인됨도 받아들일 수 없고 구원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뭐요? 이런 잘못된 걸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연합하면 저건 이단인가 봐, 신비주의인가 하면서 아예 목사들이 입을 다물게 만든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사단이 뭐에 성공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끼치는 이 연합의 교리에서 말살시켜버립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 연합의 교리가 상실되기 때문에 구원의 풍성함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이 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일단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교리가 교회 안에서 실종돼서 더 이상 연합의 교리 안 가르치죠. 속죄 교리 안 가르칩니다. 얼마나 풍성한 게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당 가자, 우리 용서받았다, 우리 무슨 죄를 져도 다 천국 가, 그렇게 얼마나 간단하게 그렇게 얼버무려서 던져버립니까? 속죄 교리요, 기록 핵심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임무는 뭐냐? 이런 교리를 다시 회복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될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속죄 교리를 이해하고 성찬 예식하는 사람, 속죄 교리와 연합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 예식하는 사람 전혀 달라요. 우리가 좀 깨어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이 밑에 3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래서 좀 내려옵시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적 체험에 세우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교리는 비성경적인 신비주의로 이런 변질되고 있다. 무슨 황홀경에 빠져있는 죄송한 표현이라 마약을 먹고 중독된 사람이 그냥 질벽에 누워있듯이.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어쩌다 저도 좀 옛날 보면서 생각해 보거나 또 그런 프로그램 있어서 보면, 지나가면 보면 참 최다시 얼마나 부끄러운지. 난 성령 연합과 그리스도 연합과 성령 역사를 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이게 정말 내가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였구나는 지금도 참 제가 생각할 때 얼굴이 막 간지러울 정도의 그런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신비주의가 정말 문제가 뭐라고 잠깐 다시 골로새 돌아가면, 본 것을 과장해서 그렇게 해서 뭐요? 뭘 하지 않냐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분리되죠. 신비주의가 이것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신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비입니까? 나는 기독교의 신비성을 부인하는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언과 방언과 뭐 그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2차적으로 너더라도 왜 그걸 1차적으로 믿지 못합니까? 왜 병 났든지 죽은 자 일어난지 왜 그걸 믿지 못합니까?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버리게 되면 그런 문제예요. 신비주의는요, 신비주의자는요, 신비를 주장하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주의 핵심이 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몰입시켜버려서 어떤 현상에 몰입하여서 그 결과에 본 것을 과장해서 말하고 그때 집착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머리 드신 그리스도 분리되어서 머리 드신 구주요. 자, 모든 구원이 뭐로부터 일어난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일어나죠. 그럼 머리 드신 그리스도 분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해가잖아요. 그럼 왜 사단이 총력을 그려서 신비주의자를 머리를 동원해서 왜 머리 드신 그리스도 분리시킬까? 그렇지, 구원과 직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 분리가 되면 여러분 연합이 깨지잖아요. 연합이 깨지면 여러분 구원은 완성되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괜히 방향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방향 없이 신비주의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괜히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신비주의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충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어디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연합이 깨지면 구원이 깨진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비주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자중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다 모조품 그리스도다. 나 주목해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을 때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할 때 이것이 금송아지라고 예배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러면 후자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에서 이분들이 하나님 이야기 하겠죠. 그리고 내가 막 꿈속에서 또 환상 속에서 그분을 만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너무나도 황홀한 얼굴이고 너무나도 인자하고 차별하신 그 얼굴을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나는 그분과 함께 막 춤을 추고 막 그분과 이 놀라운 사랑을 나눴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금송아지라는 거죠. 이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면 신비주의 운동을 하면서 그때 믿었던 하나님은 금송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금송아지거든요. 이게 예수라고 내가 지금 만든 거예요. 황홀 이런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그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들이 굶주려 있던 어떤 부분을 충족시키는 존재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가 사랑을 받지 말아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나는 너희가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알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요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냐 자기 심리적인 결핍 상태에 있죠. 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뭐에든 동경이 항상 있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엄마 아빠가 주지 못한 사랑을 베푸는 어떤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꿈꿔왔던 사람들은 그게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뭐하냐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들의 상상 속에서 그들의 인격적 결함 속에서 만들어낸 금송아지다. 난 주사한 편이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혼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다른 나라 갈 필요 없어. 대한민국 교회 거의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금송아지라고 생각해. 내가 틀렸다고 틀릴 수도 있겠죠. 나 틀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그런 체험했었고 여러분들 그런 체험했을 것이고 사실 다른 교회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예수는 다 금송아지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돌파돼야 돼요. 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나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들 일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성경만을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분인가를 나는 고민을 매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나는 과거에 실패해봤거든. 신비주의에 빠져봤거든. 그때 내가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라고 나는 내 스스로가 상상조차 못한 일이거든요. 그럼 뭐야?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열심히 절하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 던져야 돼요. 나 기도할 때마다 제일 큰 염려가 그겁니다. 난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이런 고민 마땅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전부 다 하나님, 성경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격적인 그분과 앞에서 여러분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던 착각은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든지 기도가 다 돌아서 하늘에 올라가겠죠. 그런 미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왜 여러분만 구원받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돌아서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내 기도 잘못해도 아무렇게 해도 뭐 결국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도 뭐 대충 올려드려도 하나님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했지. 아 그러면 이래 가서 불교 가서 잘하는 사람도 지옥 가려고 절합니까? 부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말하지. 그냥 오해하고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천국 간지. 아 그렇게 말해야 옳잖아. 무슨 말 이해가요? 올바로 믿어야 구원받아 이런들아.
성경대로 믿어. 성경대로. 얼마나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까? 그게 모든 삶이 뭐와 일치하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예언과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다 하나님 아들입니까? 그럼 죽었다 살아난 그럼 나사로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무하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경과 일치해야 되지.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과 일치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서 내가 믿는 신앙이 혹시라도 금송아지 믿는 거 아닐까라고 여러분 항상 의심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도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올바른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잖아. 금송아지 앞에서 뭐 했더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뭐 했더라? 춤추고 뛰놀잖아. 이런 그게 뭐예요? 예배 행위입니다. 그들. 금송아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 말을 열심히 진리가 아닌 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 열정이 커버할 수 없어요. 빌리그램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 열심만 있고 열성만 있고 그 종교 신실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날강도 같은 놈이 어디 갔습니까? 나는 막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열심과 열정 때문에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올바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믿으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해부터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이미 뭐 해야 됐다? 연합되어 있단 말이지. 그걸 느끼나 느끼지 못하는 건 2차적이에요. 후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진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분은 우리는 하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이룩하는 거.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잃어버리면 뭐야? 내가 없으면 뭐가 없어져?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없죠. 이때 귀신이 들어온지 마귀가 들어온지 천사가 들어온지 어떻게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나는 없는데. 이성인 그 판단이 다 한번 더 내려놓는데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귀신이 들어오면서 귀신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면 안 돼. 에? 내가 이거 성경으로 틀리는데? 이거 왜 그래? 이거 이상한 짓가? 이거 이상한 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판단하면 귀신이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뭐예요? 그냥 자도 아무런 일어나니까 문 뭐 그렇게 잠고 그렇게 잘라고 그래. 그냥 자. 그러고 참은 뭐예요? 도둑은 홀랑 들어잖아. 똑같은. 왜 신비주의에서 그렇게 무장해제 시키는가?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깨어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이제 글쎄 연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 여기까지 좀 합시다. 성찬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흥미진진한 길로 들어갑니다면 연합을 정말 나뉘어 주목해 보세요. 한 1, 2분만 더 할게요. 설교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요. 저는 무슨 재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이게 흥분되는 거구나. 나도요. 나도 오늘 설교했지만은요. 하나님이 나 동행하셔서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 전부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얼마나 내 목회가 잘 되는가,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풍부한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거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솔직하게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이게 다 이렇거든.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게 뭐죠? 그때까지 이게 계시예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셔.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죠. 나는 이걸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니 이거를 말하는구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순종하면서. 나 돈도 안 벌랍니다. 건강도 안 벌랍니다. 우리 집안 잘 되고 안 되고 우리 자식들 얼마나 공부 잘하고 뭐고 나 그거 다 잊어버려. 나 그걸로 증거 찾지 않겠어. 오늘 기록된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너희가 왔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오늘 여기 앉았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걸 믿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게 하세요. 그러면 신비주의에서 그가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하가? 자유케 하리라. 그런 자유케 하리라. 해방되는 그 신비주의에서 이 말씀들이. 그렇구나. 내가 무엇이 회개케 합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금송아지 섬겼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서 탁 들어오면서 여러분 회개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 말씀이 역사하면요, 그게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마귀는 오후까지 그렇게 열심히 내고 지랄들 떠냐? 난 마귀가 그렇다 생각해요. 이게 막 혹사하는 거지. 이게 무슨 거냐 하면서 오후가 되면 그냥 졸리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무장해제시켜버려. 왜?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여러분 해방시키는 걸 누가 합니까? 귀신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베드로 이 12제자를 3년을 따라다녔어도 몰랐어요. 긴가민가. 귀신들은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네가 당신 누군지 아나이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귀신들은 뭐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인지 너무나도 정확히 이해합니다. 청렬, 그래서 뭐하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 끝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해방시켜 줍니다. 이 말씀 한마디 우리서 그때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내가 왜 이 언어들을 쓰냐면 이 언어들이요 강력하게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자매 하나 간증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건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불신으로 가득 찼던 자들을 뭘 채우면서 해방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즘 내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면 더 이상 증거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이걸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진짜 그렇게 돼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돼서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뭘 증거 찾아요? 성경이 말 그때 여기까지 그럼 끝나버리는 거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마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멘.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 성찬 내주셨으니까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진리를 받아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한마디면 접니다. 말씀 한마디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순식간에 뒤집어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사고를 하게, 성경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노력해왔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부터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말 한마디면 족하옵나이다. 주여, 성경에 가르친 진리로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연해서 해결된다.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체험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영원히 기록하신 기록된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강력한 사단을 물리칠 때 다른 걸 성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개혁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줬으니까 우리가 주의 진리를 알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하루 우리를 믿고 나가는 진리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원합니다. 아버지,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람들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것을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수 축복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아버지 단호하게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체험하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연합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연합되는 모든 진리를 깨닫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성령이여 있어 주시고 아버지의 깨달음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기록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무장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우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아닌지 참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 정말 우리 혼돈에서도 올바로 해방이 되어져서 이런 체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참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세. 아버지 저희들이 혹시라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저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우기면서 그렇게 믿어왔던 그런 과거가 있었을 주님 고백하였고 주님께서 이 검사를 바꾸셔서 이제 점점점 참 그랬던 하나님으로 바꿔주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내가 스스로 창조한 그런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주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각의 영을 주시고 우리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아버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아버지 보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혹시라도 예수를 모르고 있어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하고 만들었던 아버지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우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고 우상 속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하나님을 믿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가져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러나의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비밀을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그런 마음들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그런 정보들 하나님의 연합의 교리를 흐트러버리는 모든 잘못된 소리가 표현될 때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깊이 배워나가겠지만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을 강력하게 무엇을 믿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나오는 그 환호에 그리스도의 환호가 있습니다. 칼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쭉 나와서 마지막 결론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연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특별한 사람만 연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부르고 그리고 진정으로 성리 와 계신 자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누리게 해 주시라 기도합니다. 이것같이 놀란 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교리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연합의 교리 앞으로 배워나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놀란 축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놀란 연합의 교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아버지 하면 로마서 8장 30절 나오는 이 믿음의 아주 극치 아버지가 누리시는 가장 최고의 행복을 사단이 방해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을 연합하는 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는 믿음이 없고 너희는 매일 실패하는 삶을 사는 자 너희는 어림도 없어. 아버지 몇 명의 사람들만 자기가 연합하였다 내가 신과 하나 되는 체험하였다. 아버지 그렇게 자랑하면서 독점하는 이 잘못된 생각부터 우리가 빠지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거듭났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하려 불수는 방수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굳게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축복이라고 오해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자를 어찌 하나님 미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오해들은 연합의 길을 올바로 이야기를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가 깨닫게 인도하셔서 우리 앞속에 이 사단의 모든
묶임, 거짓말로부터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묶이는 모든 것도 온전히 해방되어져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놀란 축복들을 온전히 예비하는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연합되는 사실을 일기하실 때 아버지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는 과거에 많이 속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뺏김당했습니까? 얼마나 이 놀란 교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연합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부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나이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놀란 연합의 교리를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래서 이 교리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 교회의 참된 해방의 놀란 역사 일어나기를 도와주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해방 역사.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가장 극진 놀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부족하다 예수다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와 예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곧 예수다, 예수가 곧 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여러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연극이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연극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이 성찬 예식하면서 뭐를 압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의 살이 우리 살이 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피가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역사가 부족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 할 때 주님 단순한 예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혀서 예수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졌구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 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므리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 말씀에 따라서 예수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한 살입니다. 한 피를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정죄하여도 아버지 우리를 정죄하여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예수와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근도 적신도 칼도 죽음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공지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이 연합을 부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오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나서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예수를 거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란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연합을 축복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넘치게 임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배우고 나갔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연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계시하여 주셔서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건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께 원수됐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하나됨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